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쫓는 발걸음, 뭐를 쫓는 발걸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쫓는 발걸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은 다 어디를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말은 이 말 말고 타고 다니는 말 짧게 해야 돼요. 그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제주도로 보내는. 왜 그런 거죠? 제주도가 말을 기르기에, 좋은 말로 기르기에 좋은,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훌륭한 말이 되려면 좋은 환경이 좀 필요한데,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은 좋은 말로 만들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제주도로 보내고.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야 되지요? 성공하려면, 큰 사람 되려면, 뭔가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서울로 가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야, 시골보다 서울에 올라가야 이것저것 어떤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또 교육이나 배움이 좀 더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은 어디로 보내라? 서울. 즉 이거는 환경을 좀 생각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앞에 말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이라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것은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기회, 때, 시기, 시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한마디로 때와 관련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찌 보면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유명해지려면 뭐도 좀 받쳐줘야지 되고, 그렇죠? 때가 있어야 되니까, 때가.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이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그 때가 됐을 때 이게 때인 줄 알고,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방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하나는 환경, 하나는 때, 기회, 하나는 준비. 그렇죠? 잘 찾았어요. 환경, 때, 준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기 위한 조건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조건이 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인,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좀 성숙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도 있어야 되고, 환경, 어떤 환경? 좋은 말씀을 먹어야 되겠지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막 이당에 가갖고 그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건강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 어떤 환경? 좋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또 그 영적으로도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늘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고 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맞물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기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형제들이, 당신 예수여, 형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우리 새벽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지금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떡 얘기가 나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미치냐면 지금 이 초막절 사건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금요니까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나요. 갈릴리에서.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대충 보면은 6월절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1월 경이 1, 2월 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막절은 언제냐면 9월, 10월 경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한 9개월 정도가 이렇게 쭉 흘러버립니다. 그런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건이에요. 그럼 그 6개월 정도의 기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릴리에서의 사역했던 여러 가지들이 공간 복음에는 기록이 됩니다. 6개월간에 이것을 3차 갈릴리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역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걸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훌쩍 뛰어넘어서 초막절 오늘 사건까지 쫙 이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자, 잠깐만요. 여기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예요? 아니면은 부곡이에요? 어디예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야, 신기하다. 야,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에서 지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어디서 있었고? 갈릴리. 근데 거기는 갈릴리 변방 촌동네야.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고요. 그곳에서 한 5천 명, 장정만 2만 명 모인, 장정만 5천 명 모인, 많게는 2만 명까지 보는데 5천 명 모인 장정들을 모아놓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형제들이 뭐래요? 당신 여기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초막절이 기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올라가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죄송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명절에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라간다고 해서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안 올라가요. 남자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지켜야지.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안 올라간다고 했다가 형제들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 왜 처음에는 형제들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형제들이 올라가고 나니까는 몰래 뒷구멍으로 해갖고 올라가느냐?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부터 풀면 오늘 말씀이 쫙 풀립니다. 자, 우리 기억하세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거야. 분명히 봐도 그냥 믿어. 그런데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죠. 예를 들자면 목사 자녀. 잘 믿어야 못 믿어야 돼요? 잘 믿을 법 하잖아요. 목사 자녀. 장로, 권사 자녀. 그러면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죠. 우리도 신랑 신부 배필 막 찾을 때 목사 자녀만 빼고 장녀, 목사 자녀 빼고 그냥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면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목사 자녀만 아니면 된다니까. 목사 자녀만 아니면은 그냥 장로님 자녀 또는 목사님 자녀라도 목회만 안 간다면은 오케이 이러면서 받잖아요. 그만큼 목사 자녀나 또는 장로 자녀나 또는 권사 자녀면은 예수를 잘 믿을 법해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 잘하고 그게 자기의 삶의 문화였어. 기독교 문화 토양 속에서 자라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보니 안 믿는 것은 물론이고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절대로 엄마 믿는,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흔히 제가 이렇게 침방을 가거나 딱 부르면은 답이 딱 나와요. 얘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잘 교회 다녔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임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컸다고 말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요즘 가서 안 믿는 겁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니까 얘기합니다. 원래 안 믿었어요. 원래 안 믿은 거예요.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을 뿐이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시험에 들어서 잠깐 외출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자녀들은요, 그 아이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거예요. 다만 공간만 달라진 거예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회라는 공간으로 몸뚱이만 옮겨져 왔을 뿐,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안 들어오고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교회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교회 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중2에 절밥이 맛있다고, 저는 교회에서 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잠을 자면은 그렇게 이 장의자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만 가면 행복해. 왜 행복해요? 다 이쁘대. 저보고 믿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쁘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 그러니까 더 잘 드려. 칭찬해 주니까 더 잘 드려. 너는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 그러면 더 막 잘해 막.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주위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 신앙 믿지 마세요. 청년들 신앙 아직 믿을 게 못 돼요. 아직 산전수전 공중전을 안 겪어봤어요. 믿음은 어디서 검증이 되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검증이 됩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그 고난 속에서 다듬어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고난이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죄송해요. 저희 제 모교회 저하고 친한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저를 신앙을 많이 지도해 주셨어요. 왜 그 교회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형이 이제 어느 날 막 같이 기도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 형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고3이었고 제가 중학생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모여서 기도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 무슨 꿈인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바다 위에 배가 한 척이 떠 있더래요. 근데 바다가 파란 맑은 바다래. 맑은 바다인데 배가 딱 바람 한 점이 없더래요. 단단한 바다 위에 다 떠 있대. 그게 끝이야. 뭐 대단한 거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이야. 이 꿈이 무슨 꿈이에요? 저보고 중학생한테 이게 무슨 꿈이에요? 뭘 개꿈? 형의 영성이 그러네. 형의 영성이 그러네. 제가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고난이 없어. 형이 엄청 착해요. 진짜 착해요. 정말 그 예수님 다음으로 진짜 착하신 분이 아마 그 형일 거예요. 남한테 험한 소리 한 적도 없고요. 험한 소리는 들을 정도.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은 아무 말 없이 혼자예요. 원래 착해, 이 형은. 원래. 그 착한 형이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 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순종 잘해요. 목숨이라도 내놔요. 그런데 그 꿈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줬던 거예요. 자신은 그런 고난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검증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이런 말씀, 죄가 있는 곳에 뭐도 있다?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야 되겠죠?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에게 은혜가 멈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누굴 찾게 되고 하나님. 근데 이 영은 원래 착해. 나쁜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속을 한번 세게 보는 적이 있나? 뭐 남한테 나쁜 소리 한 번 한 적은 있나? 원래 착해, 원래 착해. 다른 사람한테 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어때요? 자기는 예수님을 찾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도 없어. 왜 좀 욕심 없는 분들 계시죠? 본래 욕심도 없어. 남을 돕기를 좋아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랬어.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딱 하는데 저도 모르게 형의 영성이네. 자신은 교회 안에서 원래 착하게 살다 보니 예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자신에게 전혀 거침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좀 잘못을 지고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라도 하면서 예수님을 좀 만나려는 그런 상황이라도 벌어질 텐데 이 영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엄청 회개했습니다. 잔잔한 풍랑이 없는 배 위에 떠 있는 자신의 모습.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왜? 욕심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나느냐. 제가 늘 청년들을 딱 만나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본래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면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뭐 어디 가갖고 뭐 하다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쫙 스쳐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니? 다른 얘기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성경이 읽혀지는 거지. 성경을 그냥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가를 항상 달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녀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신앙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너 정말 예수님 만난 거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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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은 묻지 않아도 부모로서는 물어보고 다뤄볼 수 있잖아요. 너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그러면 레파토리가 나온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 만났다는 청년 저런 자녀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0명 중에 9명 내지 10명은 다 언제 만나냐면 기도하다가 만나요. 한번 확인할까요? 나는 예수님 중학교 때 만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중학교 때 만났다. 한 분, 두 분. 내려보세요. 나는 초등학교 때 만났다. 특이한 케이스네. 나는 유아 때 만났다. 나는 청년 때 만났다. 청년이 좀 있으시네. 자, 자, 청년 때 만나신 분은 어디서 만난다 볼게요. 나는 교회에서 그 성가대석에서 만났다. 나는 주방에서 만났다. 없으세요? 그러면 나는 뭐 수련회 가서 만났다. 그럼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혼자 올라가셨구나. 그랬구나. 기도하다가. 자, 중학생 때, 중고등부 때 만나셨던 분들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수련회 때 만났다. 대부분이 어디서 만나냐면요, 수련회 때. 정확히 짚어볼까요? 수련회 중에서도 기도할 때 만났다. 열이면 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게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서 만나냐면 기도하는 중에 만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듣고 싶고, 예배가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고, 그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을 좀 만나도 좀 뭔가 껄끄러워지고,
그런 현상이 왜 이러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도 다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특이하게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어디에서 만나냐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 뒤집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안 와. 그럼 예수님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님 만났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만나냐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이 어디서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열리기 시작하고, 다져지기 시작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하고. 아멘이세요?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의 루틴과도 같아요. 루틴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육에서 여름 성경학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정말 계속 반복하면 오늘 이 얘기 끝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방향, 예배의 포커스 다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이 아이가 말씀을 잘 듣니 안 듣니, 성경 구절을 암송했니 안 했느니는 부차.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사활을 걸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냐 없냐,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냐 없냐,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다 끝나. 설교 좀 못해도, PPT 좀 못 띄워도, 찬양이 좀 어눌해도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나. 그래서 우리는 대충 PPT 준비해도 되겠죠?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로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찬양 대충 해도 되겠죠? 그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지, 성령님이 선생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지, 성령님이 간식 시간에 역사하실지 누가 아냐고. 아멘이세요? 그래서 모든 신앙 교육의 포커스는 우리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냐 없냐. 설교, 제가 목사이지만 설교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끝이. 목사인지라 사실 그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날마다 좀 느낌이 있어요. 그분이 오실 것인가 안 오실 것인가 느낌이 좀 있어. 그러면 좀 설교가 좀 준비가 미흡해. 그러면 올라오고 싶을까요? 안 올라오고 싶을까요? 저 밑에서부터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건 사실 안 해도 돼. 이미 어디서 밑에서 벌써요. 벌써 설교가 다 정리가 안 되고 막 좀 이러면은요, 마음이 그냥 콩닥 뛰어. 막 여기서 뭔가 막 그냥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런데 딱 끝나고 가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게 느껴져. 나는 준비가 미흡했는데 누가 역사해 주시니까. 막 잘 준비해서 이 정도면은 이 설교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강팍한 인생이야. 설교 준비 딱 됐어. 그리고 딱 올라갔는데 설교를 쫙 했는데 냉랭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의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설교, 기도, 대표, 그 찬양대의 찬양도 방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찬양 가운데 누가 임하셔야지 돼요? 성령님, 피아노 연주합니다.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아노 연주 속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럼 오늘 나의 이 피아노 연주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 얼마나 화음이 잘 맞았느냐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의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모든 교회의 활동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성령의
임재. 왜? 성령만 임재하시면 이분은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날마다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오늘 전도사님 말씀은 뭐였니? 성령께서 운행하셨으면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가장 너한테 감동 있는 찬양은 뭐였니? 자꾸 체크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거를 몇 번씩만 체크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교회 갈 때 무슨 마음을 갖고 갈까요? 조금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찬양을 좀 잘 불러야 되겠구나. 너 찬양 잘 불러야 돼.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저녁에 돌아왔을 때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이 뭐였니?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교회 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게 돼. 그러면서 자꾸 뭘 구하게 되냐면은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보여주는 예수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빠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굉장히 신실해. 엄마는 또 어땠어요? 늘 성령에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내가 동정녀, 여인의 몸이지만 내 안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지만은 내 안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엄마 아빠의 신앙이 이 정도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달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예수의 형제들은 어땠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모 신앙 좋았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토양 속에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을 법한데 믿지 못해. 이유는 뭐라?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뭐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다 아니다? 아니래요. 혈육이 아니래요. 선생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래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래요. 다 뭐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게 되지 못한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아닌 곳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교회 임원이 되어도 성령님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개구장이고 속 많이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뭐만 하면은 막 불순종의 대명사야. 항상 뺀질뺀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내 말은 지지리도 않는지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시면 그렇죠? 성령님 만지시면은 완전히 새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구역 모임 속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되고 오늘 구역 모임 속에 2명이서 드려도 이 2명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사활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몇 명 모이냐? 아니, 모임 좀 덜 모일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둘이 모여도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닌 것은 예수의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동생들이 형에게 뭐라? 이제 곧 초막절인데 여기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5절에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석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기 때문에 너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올라가라는 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기 계세요라고 하지 당신 그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에는 대략 3만에서 4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3만에서 4만. 아무리 많아도 5만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우리 부곡이 몇 만이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3만 정도 될까요? 우리 부곡이. 의왕시 전체가 14만, 15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곡이 한 3만 정도가 될 거예요. 그만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 5만을 넘지 못했던 이 도시에 200만에서 300만이 모여듭니다. 뭐 놀라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 부곡에 200만에서 300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차가 움직일까요? 부산이 300만이 좀 넘어요. 부산이 300만이 좀 넘는데 거기 엄청 막힙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 3만에서 4만, 많아야 5만 정도가 되는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 200만에서 300만이 밀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때는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밀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밀려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5천 명 두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200만 두고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단번에 유명해진다. 그야말로 당신의 때가 된다.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쫓고 있는 때에 관한, 세상이 말하는 때에 관한 가치관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 어디로 향하냐면 유명해지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곳으로 향합니다. 높임받고 성공받고 출세하는 방향으로 그 때를 향해서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명문대학교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명문대를 들어가야 그 때가 됐을 때 너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 좀 산다는 그룹, 출세한 사람들 그 그룹 속에 너도 한번 네 이름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 어디로 향하냐면 가치관이, 때라는 가치관은 다 성공이라는 가치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도 지금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충동합니다. 당신이 이제 곧 당신의 때가 옵니다. 이번 초막절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한순간에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거기만 가면 단벅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이루는 때, 내 뜻을 이루는 때를 세상적으로는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거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때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때를 나는 쫓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멘. 자,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때는 내가 가지 않겠다. 세상적인 때를 내가 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뭘까?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때라는 말, 시기라는 말이라는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게 의미가 있는 시간, 우리 그런 시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두 흘러가는 시간이어도, 예를 들어서 뭐 내 생일, 모든 사람도 그날을 지나가는데 그 생일만큼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카이로스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크로노스지만 나에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때, 카이로스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중에서 십자가 지는 사건이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십자가 지는 그 때는 어떤 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 지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그런데 그 때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랑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더라? 다른 거 없어. 그 때를 위해서 오늘 보내신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그 때는 뭔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 구원을 이루실 그 때가 가까웠다. 그 때가 차니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33년의 인생 발걸음 속에서 무엇을 쫓아가는 발걸음이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풀어져요. 10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형제들이 올라가세요 할 때는 안 올라갔다고요. 왜 안 올라간 거예요? 형제들은 세상적인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 가시고, 뭘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밀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무엇을 쫓는 발걸음이었다? 하나님의 때를 쫓는 발걸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쫓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은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와도 모릅니다. 근데 뭐 하면서 기다리라? 그렇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때.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고토로 보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곧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캐치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향한 어떤 반응과 감각을 늘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잠깐 한번 물으시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잠깐 기도하시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누구께로 열어놓고 하나님께로 자꾸 열어놓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신방을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날 일이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둘이 딱 만났어요. 근데 커피는 몇 잔 시키고, 왜 3잔을 시키고, 한 잔은 성령님.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좀 보지 마시고, 목사님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형제를 딱 만나는데 여기는 성령님 자리야. 이 말 하는 순간 이 형제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령님? 그 커피는 누가 마시고?
내가 마시고 어차피 내가 마실 건데 뭐 2잔 마신다고 뭐라고 안 할 거냐.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 거기 계시네. 거기 아멘. 거기 계시네. 아멘이세요? 거기 옆에 계시네. 거기 안 보이세요? 난 보이는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꾸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운전하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졸음이 올 수가 없어. 왜? 자꾸 누구하고 얘기하니까. 조수석에 계신 성령님하고, 성령님 오늘은 어때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자꾸 나의 심령의 상태가 누구께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을 가면은요, 새벽 기도를 가면 저희 할머니가요 이루고 가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고 가세요. 이루고 가는데 이루고 가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손이 굳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 붙잡고 간대. 근데 막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랬구나. 할머님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누구 손 붙잡고 지금 교회 가시고. 성령님. 스스로에게 그렇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발걸음이 허튼 발걸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할 때 나와 함께 성령님이 출근하신다고 깊이 깨달아지면 허튼 짓 할까요? 오늘 회식이 있어. 회식 자리를 가야 돼. 근데 성령님이 같이 가셔. 그러면 회식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허튼 짓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게 조금 고상한 말로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별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싸웠어. 나갔어. 근데 저녁에 들어왔어.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 뒤에 성령님하고 같이 들어와. 그러면 남편한테 험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남편만 보면은 험한 소리 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계신 성령님 보면 못해.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인식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식.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해서 첫 번째, 그 말씀을 묵상을 자주 하셔야 이게 깨어납니다. 계속. 자, 세 번째, 방금 또 반복적인데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도 제가 그랬죠.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을 끌어안는 기도가 있어요. 자꾸 한탄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고 막 이런 기도는, 그거는 성령님이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기도는 안 좋아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핍박하는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의 안식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자꾸 성령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거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딱 확신이 들 때는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을 못해서 실컷 기도하고 그 때에 승리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혹시라도 결단을 했는데 잘못 결단하면 어떡합니까? 잘못 결단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하나님 바꿔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조금 성급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이 사람은 뭘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왔으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결단해 보는 거예요. 결단하고 해 보는 거예요. 해 봤는데 이거는 막 안 돼. 그러면 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딱 그냥 스탑.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네 가지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첫 번째, 기도, 말씀, 성령, 결단.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신적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분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의 방향은 다 어디로 향하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요. 우리 은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곧 올 거예요.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